오늘 삼손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고 기도의 내용도 많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는 단 몇 마디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요약을 해보시겠습니까? 명절 기간에 갑자기 유경련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옆쪽에 있는 어머님 한 분이 의사하고 계속 실랑이를 하는 겁니다. 담적에 문제가 생겨서 급히 서울로 이송을 해야 되고 안 가면 죽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머님은 몸이 멀쩡한데 왜 죽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전 다 굽고 아들 딸들 오면 젖 먹이고 가야 된다고, 명절 쉬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의사는 계속 두들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링거를 맞고 듣고 있는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어머니가 인생의 마지막인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소망은 자식들을 위해서 전 몇 개 구워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참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것 같은데 한 세 문장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참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돌아가야 될지. 생각도 많았고 몸도 많이 아팠던 한 주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누누이 생각했던 삼손의 기도를 한번 끄집어내 보았습니다. 삼손은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삼손은 손이 세 개인 사람이 아니라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사로 태어났고 나시린으로 지목받은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이 필요할 때 신용만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나시린이라고 점찍어 태어나게 한, 어쩌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그릇으로 태생부터 태어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런 삼손은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태어났습니다. 육체의 강건함,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추앙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대단했던 삼손이 진짜 인생의 마지막 막바지의 구렁에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는 삼손의 기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삼손의 인생과 삼손이 했던 마지막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인생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목자로 태어났고 나신으로 태어났고 능력 있는 강건한 육체적인 강건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어느 누구 하나도 삼손 앞에서 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어낼 정도로 힘이 강했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당나귀 특별로 수천을 죽이는 그런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삼손이 잠들어 있다면 길 가는 아이들도 그 삼손 때문에 울음을 뚝 꺼치는 그런 대단한 사람 중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삼손은 그렇게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하고 모든 사람을 쳐 죽일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삼손에게는 또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다 보면 하나님 앞에 삼손이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단하니까, 자기가 잘 나가니까 나시린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육체적인 능력으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그런 존재이니까, 영웅과 같은 존재이니까 삼손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대단한 존재, 그 엄청난 삼손이 첫 번째로 무너지는 게 여자였습니다.
아무리 힘이 강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욕망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시로 태어난 이 삼손은 어떤 다른 욕망보다 자기가 가지면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자기욕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 대단한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 가지려고 하는 건 모두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그 여자 드릴레라는 여자는 그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밑바닥으로 끌어가게 하는 여자인 줄도 모르고 이 삼손은 그 여인을 가져버립니다. 결국 이 삼손은 여인 때문에, 욕망 때문에 처음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삼손이 나실인이었고 경건한 자였는데 경건을 도외시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은 자기 힘을 믿었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해야 될 지침들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 되어지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부정한 것을 접촉하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대는 건 일상이었고 어쩌면 삼손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기록되지 않지만 당연히 음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술을 마시는 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은 태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마시겠다고 정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사들은, 다른 사사들은 그렇게 마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삼손은 술, 금주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삭도에 대한 문제는 뒤에 이야기가 있겠지만요. 세 번째, 이 삼손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거나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그냥 당연시하게 기록되는 게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그 죽은 사자에 뭐가 생깁니까? 이 벌들이 들어와서 꿀을 만듭니다. 그 꿀을 막 먹으면서 막 좋아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은 시체에 손을 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삼손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것을 당연시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삼손이 했던 모습은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 어쩌면 대단한 인물인지 모르고 엄청난 장군과 같은 능력이 있는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내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나실인이라는 그 이름을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로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내가 목사로 임명받은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삼손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되는데 왜 나는 목사가 되어도 그게 잘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의 중심점은 그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되씹어 보지 않기 때문에 삼손이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걸 스스로 되물어 본다면 우리는 답이 나옵니다. 순간 짜증난 일에도 참아야 되고, 순간 어려운 일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맞다라는 답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되묻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순간 화가 나고 그런 순간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참 추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막 우리 어머니 집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와서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문을 열어주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나이도 저보다 더 젊다 그런 젊은 사람이 우리 어머니 욕을 하니까 저도 아픈 가운데서 또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좀 소리도 지르고 몸싸움을 하려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전 잘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할수록.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때 내가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 앞에 조금 더 좋은 말로, 조금 더 따뜻한 말로 대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몸싸움을 하는 중에 거기 아버지를 말리러 온 그 아들의 눈빛과 부딪혔습니다.
참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기 아버지를 끄집어 당기는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그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얼마나 자기 아버지의 그 모습 때문에 힘들었을까.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그 사람과 함께 몸싸움하고 싸우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것 같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릴라는 여인으로부터 잃어버립니다. 머리가 힘의 근원인 걸 알고 머리가 잘리게 되고, 자기가 그렇게 때려 죽이던 블레셋으로부터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두 눈을 뽑히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 신전에서 이 거의 노예처럼 구르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그렇게 교만했던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들었던 자기 인생 가운데서도 한 번도 울분을 토하며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은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기도, 목숨을 건 기도처럼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의 정확한 좋은 본보기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 인생에서 열분만, 울분만 토하는 것 같은, 마지막으로 나는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의지가 있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번 단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머리털이 자기의 힘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다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기 힘을 못 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힘을 낼 수 있는 분 하나님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했던 이 기도의 한 문장은 일생을 두고 한 삼손의 기도였습니다. 사사였고 영적 리더라는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힌 저놈들 내가 대로 7배로 다 갚아주기 위해서 나는 나에게 힘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그거 하고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 부끄럽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너무 자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조금만 들어주시면, 뭔가 조금만 하면, 내가 여유가 조금 생기고 내가 조금만 되면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중심이 다 내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자식, 내 교회, 내 친구,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내가가 기도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도 또 똑같아요. 삼손과 같은 모습이에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도 삼손과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지라고 생각하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봐도 그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기도하냐고. 근데 기도가 소용없는 거예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이거 집사님은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집사님은 뭔가 막 마음의 감동이 있으니까 기도하시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혜가 있으니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기도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삼손은 그거 못했습니다. 잘 나가는 회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떵떵 잡고 구름 잡는 장수 중에 장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것을 인정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습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미있는 사실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시고 다른 사사를 통해서 블레셋을 멸망시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덜된 삼손, 어쩌면 잘못된 목적의 기도에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 삼손이 두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자기가 살았을 때 죽인 인원보다 더 많이 죽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대단한 사사, 능력 있는 사사, 기도하는 사사, 영적인 사사라고 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삼손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반복적으로 고민하며 갈등하는 이 말을 보면서 느꼈던 건 삼손이 더럽힌 하나님 이름을 다시 세운 겁니다. 이건 삼손의 기도를 들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신 겁니다. 삼손이 그 일에 나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삼손을 데려다 놓고 눈을 빼놓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삼손이 처절하게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더럽혔습니까? 특히 이건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다곤은 블레셋의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는데, 이 다곤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이 삼손에게 다곤 신을 모시는 그 신전 밑에 갖다 놓고 그 굴레를 돌면서 놀이개끌이를 만들어 놓고 그냥 종처럼 막 채찍을 때리고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삼손을 계속해서 괴롭힌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무너뜨린 기둥은 다곤 신전의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우상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삼손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기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해결과 완성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것이 그냥 잘되고 못되고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이라고 전제가 되어 있는 기도가 된다면, 이 삼손처럼 마지막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안 하고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느껴진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삼손을 통한 이 기도에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들의 상황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삼손의 상황도 아신다. 불완전한 기도도 아시고 잘못된 상황도 아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상황도 아시는데 우리는 그 상황을 놓고만 하나님 앞에 줄제기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삼손과 같은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삼손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기도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그냥 하나님하고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듯이 하나님께 뭔가 완성과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구하는 게 진짜 기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삼손의 기도가 아니라 삼손을 넘어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